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시작은 이제 실제로 보면은 나사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4장 이제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구약이 되겠죠. 펴시고 어디에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전하십니다.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렛의 고향이니까 그 다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30세 되고 난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이 성경을 펴놓고는 오늘 우리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미리 안 읽어보셨죠?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쫓아냈을 것 같습니까? 힌트를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쫓아냈다는 쪽이 많아요. 성경을 좀 읽어본 거예요.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아야지. 쫓아내버립니다. 그럼 어디로 가셨을까요? 우리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 어디가 예수님의 주 사역지죠? 네, 가버나움이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쫓아내니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가지고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 안식일에 또 해당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해당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앞에서 두 가지 이야기했죠. 쫓아냈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면은 다 압니다.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십시오.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을 받고 어땠어요? 놀라운, 오늘 말하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워했는데 놀라워한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었죠?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있고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막 놀라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예수님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일까요? 예수님 말씀이란 말씀.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로만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이 전한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이제 1장 2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의 이제 글인데 누가가 기록한 거하고 마가가 기록한 차이가 있어요.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그 교훈에 놀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43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죠. 근데 그 뒤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는 이유가 또 설명이 나와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자, 앞에서는 그분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데 마가는 또 하나 거기에다가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가가 기록한 것 또 하나 특별한 게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또 나오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면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전체를 알면은 왜 여기 서기관이 나올까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서기관이 나와요 여기에? 왜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해야 졸음이 왔다 가요. 물어보니까. 또 그러다가 또 주무시는 분은 제가 딱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 깨나잖아요. 왜 여러분 여기에 서기관이 나와요?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죠? 말씀 가르치신 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의 박사예요.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오늘로 말하면은 기록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은 그냥 책 보고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책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책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우리 성경대학 할 때 구약할 때 제가 히브리어 성경 보여주고 제가 또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 전했잖아요. 그 히브리어는 원래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못 읽어요. 그 사람들은 읽어요. 모음이 없어도. 그 모음을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아에 이요 우 해가지고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 그 다음에 우. 그게 아에 이우란 말이에요. 근데 전하다가 점 하나 잘못 찍어버리면은 이게 어가 되고 아가 되고 할 수 있어요. 글자가 완전히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서기관은요, 기록을 해놓고 그것이 성경 원래 원본하고 이것이 100% 맞아야 돼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워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면은 태초에부터 보고 잘 모르면 또 보고 해도 틀릴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 틀리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의 박사가 아니라 성경을 그냥 몇 장 그럼 그냥 나오는 기계처럼 그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기록을 하기를 마가가 서기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은 성경을 다 암송하고 기록해서 전달하고 보관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굉장한 인물들이에요. 그 당시로는. 최고의 박사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율법을 해당해서 그들이 가르쳐서 설교했을 거잖아요. 그들이 가르쳤으니까. 근데 예수님 가르친 거하고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권위가 있더라는 내용이에요. 자, 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느냐 하면은 오늘 주제가 제목이 뭐죠? 예,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주제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자주 우리 리더 모임 또 성경대학 할 때도 제가 해보니까요, 제자대학 해보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 많아요. 이거는 실력뿐만 아니고 학력뿐만 아니고 인격적으로나 얼굴도 더 이쁘고 훨씬 나아요, 사실. 제 이야기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집사님이 정말 신학대학을 갔다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 겸손하지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성경대 하다 보면은요, 제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한두 번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몇 번 읽어야 합니다. 약간 이 가방끈이 좀 모자라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목사나 우리 이제 예를 들은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차별이 있습니까?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모두 다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대상들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새가족 공부할 때 그 질문을 꼭 합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 제가 꼭 물어봅니다.
제가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제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꼭 물어봐요. 여기 세 가족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잊어버렸지만 물어봅니다. 그럼 대개 답이 거의 여러분 80%는요. 목사님이 한다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그 이야기합니다. 목사라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가는 거라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말을 못해요? 목사도 여러분들 죄인이고 예수 믿어야 다 구원받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책도 나와 있더라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목회자 뒤에다가 종 뒤에 뭘 붙여야 된다고요? 잊어버렸죠? 여러분 이게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같지만 중요합니다.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놈이에요. 년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에 세우셨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지체에 기능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걸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걸 다른 말로 은사라 그래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일꾼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가 의미가 없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는 그 목사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건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목회자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체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의 권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냐? 지금 정상적인 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직분,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제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권위는. 목회자의 직분이 여러분 권위가 있습니까? 물론 목사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목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고유에 따르는 권위를 부여하시겠죠. 그러나 그 목사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다음 학력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참 박사도 받고 저는 그걸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목사의 권위는 박사 학위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나올까요? 그건 전부 다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특히 대학 같은 경우 우리 장로님도 대학 교수이시지만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가 여러 곳에 있고 정말 유명한 대학 가가지고 여러분 그 학력의 어떤 그 논문을 써가지고 그게 세계적으로 그 인정을 받아고 여러분 굉장한 권위입니다. 그거는 그 권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목사의 권위는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영향을 끼치겠죠. 대충 공부하고 학교도 제대로 공부 신학교도 이상한 데 나오고 그거는 안 되겠죠. 그러나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권위가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목회 여러분 40년을 했습니다. 친구들 다 알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했어요. 제 주변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서울신학대학 교수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알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권위가 대학 교수고 목사고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연륜을 내세우더라고. 나 40년 목회해서 노하우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권위가 거기서 나올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자 주일이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장로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권사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집사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사회에서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그걸 권위로 내세우는 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일까요?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한국 교회의 세속화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와 그분 자체에서 나오는 권위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무질서할까요? 이 권위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정상적인 권위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권위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개척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제게 마음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개척교회에 막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또 있다가도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저분이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는데 가면 우리는 재정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저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돈에 매이지 않는, 돈에 매이지 않는. 돈이 많고 적고 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이거 하고 돈 없으니까 안 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개척부터 오신 분들은 이거 너무 잘 알 거예요. 우리는 거의 다 지금 여기 온 것이 돈이 있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출받아가 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시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뭘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 개인적이고 우리 교회 목회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그냥 끙끙 앓다가 나중에는 그냥 갑니다. 다 매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좀 걸린 사람 있을 거예요. 맨날 뭐 누구 탓하고 돈 타령하고 환경 타령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조그마한 그 개척 교회 거기에 10평 되는 거기 지금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뭐 하다 보면 목사님 바빴어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게 그렇다고 뭐 시간을 뭐 함부로 보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다면은 시간을 좀 넘어서서 새벽이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 절대 시간 없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시간 누구를 위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이야기했죠.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주신 시간 아닙니까? 아껴야죠. 근데 시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인데 시간 없대. 다 핑계대요. 사람 핑계대고. 오늘 친정 엄마가 뭐 어디 뭐 김장하러 가고.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걸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걸 난 뛰어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제 뭐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우리 장로님들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뭐냐. 제가 기도하고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 순종하고 또 성도들 재직했다 하면 목사님 또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러나 총대는 항상 누가 매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해주고 뭐 오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사정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재정부는 장로님들, 또 우리 선교팀들, 성도들이 그 힘들면 같이 협력해주고 여러분들 다 넉넉해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이번에도 한 번 감동받았어요. 그냥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항상. 아멘. 안 해본 게 다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은 모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권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주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께 모든 권위가 있는데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의 주어진 권위는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권위예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제가 또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여러분 그냥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을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합니다. 다 이겨냅니다. 천사와 수종 들었어요. 어떻게 이기시죠? 예수님 자체의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기해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요. 그게 권위의 능력이에요. 오늘 2회 가보면 귀신 쫓아내는 것도 말씀으로 쫓아내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기 머리에서 꾸며내는 것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대학 강의하는 식으로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요. 내가 꿈에 받아가지고 뭘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논문을 갖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말씀 있고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걸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신하지 못하냐는 거죠. 왜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걸 안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신자들 설득시키고 해보려고. 그는 인간의 방법의 노력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전부 다 교회가 성장했을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권위를 어디 두느냐? 저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둬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죠?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해야죠. 그냥 막 외친다고 되는, 그러면 설교하지 않고 성경만 읽고 끝내버리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와서 왜 설교를 들어요? 집에서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아니잖아요. 설교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제가 지난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서 이게 목회자 역할이에요. 그럼 중간에 서서 하려면 제가 2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이 그대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왜 당당하게 우리가 전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 연구를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근위를 여기 둬야죠. 여러분 제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2번째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의 확신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에서 그 권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가짜 야장수도 진짜보다 더 잘 판다 그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2번째는 자기 확신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것을. 그거 다 당당하게 전하면 돼요. 거기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3번째는 뭔지 아세요? 왜 서기관을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서기관들은 머리로 알아요. 말만 알아요. 그러니까 박사들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다니면서 정죄, 사람을 죽여. 더 중요한 것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근세가 없죠. 서기관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딱 비교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는 거죠. 서기관들은 다 알아요. 외식하고 있다는 걸. 다니면서 다 정죄하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아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왜 자기는 안 살아는 말이에요. 가짜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권위를 상실한 이유가 뭘까? 제가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 능력, 자기에 대한 확신. 아니 자기가 그 진리를 믿으면 자기가 살려고 폼이라도 잡아야지.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야. 나 박사야. 공부 많이 해서 나는 40일 금식 기도해서. 여러분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자체가 권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죠. 당당하게 전해야죠. 그것을 다른 말로 저는 말하면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정성이에요. 정말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을 쳐야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폼도 안 잡으면서 신자들은 맨날 하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너나 잘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에 대한 것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왜 상실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의 권위가 왜 추락됩니까 여러분? 아니 정치인들이 고위층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권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욕만 하잖아요. 대통령도 욕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이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뭐 목사도 뭐 별볼일 없구만, 우리하고 똑같구만.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모세를 통해 세우고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거 여러분 저의 권위를 세우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데 그걸 부정하고 싫어해가지고 대적한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유가 뭘까요? 12절에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성도들을 섬기고 온전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그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목회자를 여러분 많이 섬기지 않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항송할 정도로 저는 사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여러분과 저와의 신뢰관계예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뭐 존중해주고 힘이 돼주고 협력해주고 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옆에서 섬기는 거죠. 목회자가 오히려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농부가 이제 그 모내기 하면 옛날에는 그 소를 끌고 와가지고는 이제 전기질을 합니다. 그럼 이제 농번기가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럼 소가 쓰러지면 오늘날 기계로 다 소가 쓰러지면 농사 못 지어요. 그러면 이제 농번기가 딱 다가오면은 소에게 뭘 먹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소를 먹여보고 전기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약을 줘요. 왜 보약을 주죠? 부려 먹으려고.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이유는 아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섬김받고 대접받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김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맨날 병원이나 가고 설교하라니까 5분도 못하고 캑캑 하면서 설교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접 안 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너무 잘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정말이에요. 저는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2년 건강하게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